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식물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실물을 볼 수 있다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이해도 빠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가기 힘들다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한국성경식물원에서 바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경식물원 대표 박경서 장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경선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성경식물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히 얘기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식물들 중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성지에서 직접 가져다가 한 300여 점의 미니어처와 한 80여 종의 식물들을 이렇게 테마별로 스토리텔링을 해놔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장 먼저 일단 궁금증이 드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후도 다르고요. 네. 뭐 토양도 좀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이제 저도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식물원으로 적합한 데를 좀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제 제주도가 이제 기후가 따뜻하고 그래서 아열대 식물이 자라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 식물원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저 혼자 내려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기후와 토양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신 거군요. 그래도 제주도에서도 네. 겨울 되게 되면 식물이 하우스에서 나오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리고 지역이나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거기에 사는 식물 뭐 돌무화과라든지 그다음에 사해 지역에서 사는 이제 소돔사과라든지 이런 그 에셀나무 그 저쪽 남쪽 지역에서 사는 에셀 로뎀나무 이런 식물들은 제주도에서도 겨울에 하우스 안에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네.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식물들은 한국의 바깥 기후를 잘 모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의 매서운 추위를 아직 모르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사실 식물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 식물들을 어떻게 수집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것도 또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한 124종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 124종의 식물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 과수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과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적인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절차를 이제 밟아가면서 가져오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아요. 때는 이제 씨앗 조금만 가져와도 뭐 어떤 씨앗은 작은 것은 뭐 100알까지 가져올 수가 있고 뭐 저 조금 굵은 씨앗은 50알 이상 가져오면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텔아비브 공항에 이렇게 그 한 20분 거리에 레오트 캐두민 파크라고 하는 성경식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시대 때 식물들이 그냥 자라요. 우리는 하우스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하우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엄청나게 큰 식물들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그 프렌드십 세레모니를 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식물들을 가져오고 씨앗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한 열흘 동안 이스라엘 갔다 지금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또 방송이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 바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물 씨앗과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그 성경에 124종의 식물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관람객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약제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좀 힘드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참 관심 있어서 오시니까 그 식물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참 은혜스러워하고 아주 좋아하더라고. 또
입으로 이렇게 전달들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제주도 오시면 오세요. 두 분은 모르시는가 봐요. 아직? 저희요. 저희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네. 저희도 뭐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는 것보다 제주도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이게 비용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이제 이런 식물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이유, 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식물원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제 성경론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눈에 들어왔고요. 네. 근데 식물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식물이 괜히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성경 속에 나열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 에덴 동산에서 뭐 이게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도 쭉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넘겨다 보니까 제 눈에 이제 식물이 가득 차는 것이죠. 야, 궁금해지니까 이제 참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국내에서 자료를 구해보고 그런데 국내 성경 식물이나 이런 어떤 기독교 문화적인 자료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날아가는 바로 것이죠. 가셨군요.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해서 그런 그 식물을 전문으로 하는 식물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식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빠져드니까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식물마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제 무림방 좌우설지에 양의 피를 적셔서 발렸던 식물이 우슬초거든요. 네, 우슬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우슬초가 잘 몰라요, 뭔지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밭에 나는 그 우술이라는 그 한약 재료로 쓰는 그냥 그 식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다른 식물이고 그 식물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에조업이라고 그래요. 에조업. 에조비요. 예. 에조업 또는 에조브 이렇게 이제 늘리기도 하는데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만 그게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그런 뜻이 있군요. 그러니까 6월절 문인방 좌우설치에 양의 피를 갖다가 우슬초로 에조브로 이렇게 적셔서 뿌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죽이는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뿌려져 있는 우슬초로 애좁으로 피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지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 하나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식물의 그냥 이름인데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니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만큼 성경 식물원이 주는 유익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유익은 그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솔로몬 뭐 성전문 주겠던 백향목 있지 않습니까? 이 식물은 아주 높이가 25m까지 자라서 아주 수려합니다. 아주 향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제 그 식물은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무림방 좌우설 때 핏불했던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하는 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역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대추야자.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그러는데 그 타마르라는 식물을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중국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차용하는 데서 이제 원인이 있는 건데 그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 없고 이제 대추 야자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맞고요. 정 안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타마르라고 하는 게 맞죠. 이 타마르 같은 것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탕자가 먹었던 지엄나무는 아주 그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 궁핍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뎀나무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거기 쓰러져 있었던 로뎀나무는 이것 좀 한국교회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저는 됩니다만은 로뎀이 그게 이제 히브리 풀네임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로템하 미드바르라고 그러거든요. 로템하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니까 광야에 있는 그 로템나무라는 뜻인데